네, 오후 성경 공부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7가지 조직 신학에 대해서 해서 우리 신론부터 시작해서 쭉 봤었고요. 이제는 그 봤던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잘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우며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또 연결을 위해서 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냥 그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모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그것이 신약의 하나님 나라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계속 우리 배우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교회와 연결시켜져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개인 구원이 아닌 나라 구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그 목회적인 서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면은 개개인한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믿는 나라 백성들한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한테 주셨던 건데, 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항상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바로 직대입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바로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그 나라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개념들, 역사성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고 발전시키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시고 그냥 딱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결국에는 개인하다고 하면은 그 도덕적으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주님만 따르고, 항상 이런 식의 어떤 적용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이 보통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낼 때 그런 기도 제목들이 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뭐 해주고,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그런 게 있지만, 먼저 공동체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무시하고 바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은 각자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맥이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상황에 맞게 다 이렇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좀 잘 풀리고 열심히 막 이렇게 도약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세상의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수준에 맞춰서 적용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적용들이, 제가 그래서 공과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애들 가르칠 때 이제 공과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는데, 거기 적용이 어떻게 되냐면 책거상 정리를 잘해야 된대요. 말씀 정교기 이런 식의 이제 수준별 적용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려는 게 과연 그러니까 착하게 우리 정리정돈 잘하고 살자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지금 그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지금 항상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루셨고 그걸 교회한테 주시는지, 이 부분들 항상 적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안에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주로 저희가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물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 주변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놓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 얘기 저거 두서없이 이것저것 좀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보충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합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품고 나가는 그런 지금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지금 항상 말하는 건 뭐라 그러죠? 그 기본 중에 기본, 항상 그 스탠다드 오리지널을 항상 얘기를 하는 거고, 약간 특이한 케이스들을 지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항상 얘기들 하실 때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는 전제를 깔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얼마만큼 잘 이제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 사랑한다는 그것을 빼고 얘기하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어떤 교회의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도덕적인 경전으로 우리에게 준 삶의 유익을 주는 그런 어떤 그 교훈집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읽으시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 건가. 근데 이 성경을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들은 주로 대부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해력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을 다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게 잘못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아닌데 본인 수준에서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 큰 목회 한 10,000명 모이는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세속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큰 목회,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큰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세속적으로 자기 어떤 욕심을 취하려고 큰 목회를 하려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의 순수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근데 그게 큰 목회를 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미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기준으로 머리로 삼고 항상 그걸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서 지금 시간들을 많이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용들을 가지고 늦게 온 자나 빨리 온 자나 한 대를씩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다양한 속성들이 있겠지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 본문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처럼 유익과 이익을 내기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유익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래서 사람과 인간관계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직진 달린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좀 늦고 더디더라도 기다려주고 실패하고 하는 부모님이 자식과 하는 어떤 그런 관계들 그래서 설명을 하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관점에 의해서 요 지금 마태복음 그 부분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개념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목사의 사례비를 가지고 예를 들었죠. 왜냐하면 다른 우리 성도님들의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나한테 주신 말씀이 아닌가 하면서 시험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자신의 예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례비 얘기를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목사의 사례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노동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써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예들도 들었었죠.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 일을 가사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리고 일하는데 이 정도만 했으면 되었지. 일주일에 청소를 한 번 하면 좋을 것인가, 3번 해야 될 것인가, 매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법으로 정해놓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서 사랑을 하고 뭐하고 하는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지배, 그 어떤 그 방향성에 따라서 어느 때는 청소를 많이 깔끔하게 하는 가정이 있을 거고 어쩔 때는 좀 지저분해도 괜찮고 대신에 또 어떤 다른 쪽 먹는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로 여기서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목사님을 교회에서 청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그 일을 봉사하는 대신에
그 일을 전무하게 되면은 당연히 교회에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책임져주고 생활비를 주는 이 목적으로서의 어떤 사례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이 일하는데 딱딱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대신에 무엇입니까? 즉 이 목사님들이 무엇이냐면 그 직무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모님이 자녀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럼 나에게 주신 이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처럼 목사님들도 그런 목적으로.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몸이면 주님이 머리이신 그 교회를 당연히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런 지금 관점으로 이게 기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례는 얼마를 주면은 적당할까요? 이제 현실적인 목적, 이제 기본 개념은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늘 항상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안 적혀져 있거든요. 뭐 했을 때 그건 구약이고 한 대 때렸으면 뭐 왼편을 돌려대고 뭐 해가지고 몇 대를 때리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참 애매하고 애매하죠. 그래서 뭐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애정남이라 그래가지고 애매한 것을 정해드립니다.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없습니다.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냥 정답은 뭐냐면 교회 형편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 교회가 좀 넉넉하고 그렇다면 좀 당연히 가르치는 자로 세우고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려면은 넉넉하게 많이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교회가 개척교회고 어렵고 하면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요즘 참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지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제 일본에서랑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 거 유행했다 그럽니다. 우리 부모 뽑기에 실패를 했다. 그래가지고 자꾸 색깔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색깔이냐, 금수저냐, 은수저냐, 흑수저냐. 이러면은 이거는 진짜 부모님으로서 이 관계가 아니죠. 이 지금 기업 간의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세상의 것들을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해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형편이 괜찮으면 또 그만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이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받고 그럼 적게 하면 적게 받는 것이냐 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와가지고 생활비를 많이 주니까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생활비를 좀밖에 안 주니까 집안일을 좀만 하겠다 이런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일이 별로 항상 최선을 다해서 뭐 시간이 나는 대로 사랑하면 이런 일들을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과 같이 항상 그 마음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무엇이고 지금 이 목사라고 하는 어떤 나의 직분이 우리들이 받았던 상황과 삶이 어떤 상황인가 이거를 항상 분별하고 알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뭐냐면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이 별로 없고 한 교회도 있을 거고 일이 많은 교회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크고 작고 해가지고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 큰 교회들은 그만큼 부교육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 업무들이 분담이 돼 있어서 그 일만 하면 되는 곳들이 있고요. 반대로 또 그 큰 교회는 그 사례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넉넉하니까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뒤에서 더 얘기 드리겠지만 그래서 또 일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고 이런 개척교회라 그래서 그러면 일이 없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시골목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일이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럼 노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이 있건 없던 간에 항상 내가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좀 있다면 더욱더 그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니면 또 교인들과의 신방을 하고 다른 어떤 목적들 그 선교하는 목적을 위해서 후진 양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애를 쓰는 것이 당연히 목사님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한가하네.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나니까 투잡을 뛸까, 뭐 아르바이트 좀 할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예, 기본의 그 우리 저기 장로가 헌법에서도 목사의 이중직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중직을 한다는 사항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예외 사항이 있느냐? 교회가 이제 목사님을 청빙을 했는데 삶과 생활비를 이런 것들을 좀 책임질 수 없는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봉사하면서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왜냐면 저는 아직 결혼 안 했긴 했지만 만약에 그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은 생활을 책임져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교회와 협의해서 상의상 형편이 어느 정도 나아질 때까지는 일을 좀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시간이 좀 남으니까 부수입이나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러면은 돈 벌 거면 목사의 직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이런 개념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그럼 이제 어떻게 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설교를 한 번 하는데 한 번, 두 번 뭐 신방한다 그래서 뭐 하고 더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교회는 6월달에 이제 제가 사경회 한번 시작하기로 했죠. 그때 사경회 하니까는 이제 한번 설교도 하니까 저한테 뭐 특별한 사례비 안 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 사례비는 정확하게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그 원리를 항상 그 캐치를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들을 들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뭐 평소에 설교 준비하는 거 말고는 뭐 할 거 없지 않아? 그래가지고 자꾸 뭔가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막 부탁을 하고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안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프고 뭐하고 하면은 아내가 그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거고, 또 다양한 어떤 그 일들로 함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가 목사님을 청빙을 할 때는 무슨 목적으로 했냐면은 가르치는 자, 말씀을 양육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장 그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는 뭐냐면은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뭐 하는데 이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일들은 우리 뭐 집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들 아니면 우리 교사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그 일들을 나눠 가지셔서 그 어떤 행정적인 일들이나 그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만 빼고는 일들을 다 나눠 가져서 그 일들을 섬겨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일들의 시간들을 뺏기게 되면 아무래도 바쁘게 된 사람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그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을 목사님들도 망각을 하고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큰 교회들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당연히 이제 그 사정이 좀 넉넉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례도 좀 많이 줄 수 있을 거고 또 명성도 있기 때문에 그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골라서 뽑을 수, 어떻게 보면 선택해서 뽑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사례를 많이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본을 뽑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참 그래서 힘든 게 아침 새벽기도 차량 운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양한 일,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시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어떤 사찰 집사님이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당 문단속까지 다 하고 저녁 늦게까지 퇴근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상황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당연하듯이,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많이 줬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그걸 취하겠다라고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지금 저도 나이가 어리고 단독 목회를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 한 편 쓴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고 항상 그래서 참 늘 쫓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큰 교회 부목사님들 하는 거 보면은 아침에 새벽기도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뭐 구역 신방하고 뭐 하면서 해야 되지,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하면서 각종 뭐 또
그 성경 공부 반까지 해가지고 세신자반 뭐 기타 등등 양육반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일들을 다 하는데 야 언제 설교를 준비해서 쓰지라는 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들 하신 거예요. 그만큼 진짜 그 뼈를 깎으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고, 아니면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저기 인스턴트 같이 즉석에서 뽑아내서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다 드시죠. 예. 그와 같이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떤 문제, 이 최근에 교회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코로나 시국에 있었었죠. 그래서 전부 다 비대면 시대였고, 그래서 그때 한참 뜨던 직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비대면 시대 때 한참 뜨던 직업이 하나 있었어요. 아시네요. 배달의 민족, 쿠팡맨, 요 라이더. 요게 이게 뭐냐면 다 바깥에서 나가서 못 사 먹으니까 집에서 배달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배달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풀리니까 우리 사역자분들, 우리 전도사님들도 자신들의, 왜냐면 페이가 뭐 일하면은 500만 원, 600만 원 그냥 훅훅 받으니까 교회에서 한참 열어봤자 뭐 몇십만 원 받을까 말까니까 이럴 바에는 그래서 투잡을 뜬다든지 이러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빠지니까 이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파트 전도사님들, 그리고 이제 상황이 시대가 또 바뀌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그 헌신되고 하려는 자들이 많이 좀 있었고, 또 그런 좀 인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기피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원 미달인 신학교들이 많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자체 숫자도 적지,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 하다 보니까 파트 사역자들을 뽑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안 뽑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근데 또 그러면 어땠냐, 열정페이로 힘들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해서 뭐 장학금도 주고 하니까는 그냥 학교 공부하기 바쁜데 공부할 시간 없게 그냥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환경들이 왜 그러냐,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 직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좀 얘기들이 길어졌는데 지금 스토리들을 설명드리는 게 확확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꼭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씀들을 잘 오해하면 안 되십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 주님만 믿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최종적인 어떤 그런 그 가장 중요한 관점이 그 세상과 같이 똑같이 합리적으로 뭐 유익을 운영으로 해서 어떻게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좀 제가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아서 오늘 지금 다시 좀 AS를 좀 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했는데 이제 좀 더 다양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더 너무 자세하게 지금부터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지금 이 물질적인 부분들은 잘못하면 좀 오해의 소지일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자꾸 이 물질 얘기를 하시네, 그래가지고 다른 뭔 섭뜻이 있으실까 해가지고 시험 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기회를 보시고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한 가지 제가 생각난 게 있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용서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그냥 헌금하세요 하는 설교 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한다면 어떤 게 쉬우세요? 원수를 용서하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헌금하세요 하는 게 쉬우신가요? 헌금하는 게 쉬워요. 그렇죠? 맞아요. 원수를 용서하라. 이거 말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살아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용서하라, 원수를 용서하십시오 이 말을 했는데 시험 드는 사람은 없고,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 말하면 반대로 시험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관점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교회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은 추후에 더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의 물질관이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그냥 개념이 아니고 항상 주 안에서 사람을 키우는 쪽인 거지, 그것에서 자꾸 어떤 유익으로 위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일이 되니 안 되니가 아니가
두 번, 세 번 실패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여기 간판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안 되면은 실패하고 또 기다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좋은 길을 선택을 해주셔서 한 번에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니었더라도 기다려주고 또 쓰다가 이거 잘못됐구나, 돈이 또 두 번 들어가더라도 기다려주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운영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 은혜로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해주신 덕분에 여러분들 디자인 예쁘게 잘 나왔죠? 아닌가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게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돈이 가장 권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항상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걸려들고 아무튼 반칙을 해서라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이유들이 아닙니까? 근데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물질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주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근데 요즘 또 세상은 또 거꾸로 돼가지고,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키웠으니까 나중에 독립하고 하면은 매달 생활비 얼마씩 보내라. 이런 부분들도 요즘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또 반대로 자녀 어떤 연인들끼리의 사랑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물질로 매길 수 없는 그런 부분, 값어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어떤 정의라고 한다든지 어떤 그런 문화들이 전부 다 합리적인 가운데서 싹 사라지고 그냥 물질로 모든 것들이 다 대변되는 이런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반대로 마음이 중요해.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를 하셨었는데, 우리 편지를 썼다 그랬는데, 사랑해요, 뭐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가 했다 그랬는데, 마음만 쓰고 어떤 거기에 대한 물질이 안 담겨 있다 그러면 이것도 거짓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걸 해주고 싶고 뭘 사주고 싶고 뭐 해주고 어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의 연인끼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같이 가는 거지만, 그것이 전부가 다는 아니다. 주객이 항상 바뀌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나오는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니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전의 구약의 법들, 그 생각했던 것들, 구약에는 그랬다니까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믿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건 가나안의 물질의 번영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서 욥의 시련들 여러분 아시죠? 그때 친구들이 욥을 욕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살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큰 가나안에 복을 주시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너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한 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했던 문화가 구약의 문화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떠나서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로 왔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그 구약의 방식으로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자꾸 이렇게 접근해서 내가 뭐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주식 투자를 했는데 망해버렸더라, 내가 뭐 하나님께 뭔 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시려면 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부분들을 달라 그러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는 사업도 잘 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 되셔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래야 저도 교회 형편이 나아지면 저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교인들은 다 어려운데 혼자 먼저 앞서려 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큰 은사, 달란트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많은 헌신과 사역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하고요.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원래 했으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설교를 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잠깐 그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이 뭐 자녀들아 들으라라고 하는 이 얘기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에 대해서 그 어린 아이들 16세 이상 미만인 애들한테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너희들 따를래라고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은 다 그 성인입니다. 그래서 숫자 안에서도 여자들한테 그때 구약 때는 또 그랬기 때문에 여자들은 수에 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인 그 장정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개념 뭐냐면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친히 직접 얘기하지 않으세요. 부모님의 언약 아래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뭐냐? 그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부모와 자녀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시게 되면, 근데 그 부분들을 자녀들한테 우리 지금 10세 되는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애들은 부모님이 마땅히 그냥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혜들 들지 않고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유아 세례를 줬다고 했을 때, 그래서 아직 신앙의 고백이 없더라도 부모의 신앙을 믿고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이 우리 현지자매나 이런 지금 성인이 됐지만 여전히 20대, 30대, 40대든 그렇지만 50대, 60대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부모님들한테 순종하고 공경하고 들어라.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지,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 안에서 마땅히 부모가 그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도록 부지런히 그래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님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신앙의 그 개념들이 그대로 자녀들한테 다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혹시 여러분 그 휴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휴거? 그러니까 성경의 휴거가 아닙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휴거 하는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을 놀린다 그러더라고. 이거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휴먼시아 거지라는 뜻이랍니다. 휴먼시아 사는 가난한 애. 그러니까 나는 레미안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저기는 LH 임대주택에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쟤랑 놀지 마. 이렇게 지금 한다는 세상이, 이게 지금 애들이 어디서 이걸 배웠겠습니까? 부모님한테 그대로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교육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얼마만큼 지금 지금 맡은 상황과 그런 그 책임과 의무가 막중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겁니다. 유아 세례를 줬다는 건 부모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키우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생각으로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와 같은 지금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는 휴먼시가 없으니까 이제 부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그대로 그것을 답습해가지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하나님과의 함께 이 주님, 이 대통령보다 왕보다도 크신 지금 하나님의 상에서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 지금 생각과 정체성, 이걸 다른 말로는 세계관이라고 하고 이거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세계관, 그리스도의 세계관, 말씀의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셔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전에 제가 우리 여기 와가지고 여보수아 설교하면서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다른 세대가 나타나 버리게 되면 이거 골치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끊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연결을 하겠지만,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방식, 세상의 철학과 그런 어떤 방식으로 사고 방식을 그대로 교회한테 적용을 하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삼아주셨는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붙잡고 알고 있어야 그 사고방식을 부모님들이 먼저 굳건히 서주셔야 그걸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키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또 이 지금 했던 부분들에서 질문사항들 있으실까요? 없으신 줄 알면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또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모아주셔서 또 하나님께 주님의 상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만찬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대통령보다 왕보다도 더 귀하신 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 앞에서 얼굴을 맞대며 먹고 마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케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그 거짓된 철학,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런 세상들에 너무나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모든 생각들을 다 바꿔갈 수 있는 저희 여수하늘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섰을 때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하늘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믿음이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을 위해 큰 역할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세상에 살 때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 다음 시간에는 함께 또 와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친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